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갈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도 늘 천국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 2,500만, 그들에게 꼭 은혜 베푸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 복음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늘 수고하신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실천신학 개론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를 이 시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돌보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뒤에 칠판에 쓴 것처럼 실천신학 개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천신학 개론의 주교재가 뭐예요? 주교재가 오늘 오기들 많이 출석하셨네요. 주교재가 뭐예요? 주교재는 성경이죠. 당연히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제가 특별히 보조교재를 하나 이제 쓰는데 이게 바로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는 제 두 번째 책인데요. 여러분들 또 성경 읽으면서 또 제 책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목회 제 책의 앞부분이 처음에는 이제 제 책의 앞부분은 제가 네 번째 신학교 입학했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신학, 제 목회는 네 번째 신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가르치신 게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핵심이 복종이에요. 목회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제가 1992년 3월 23일 월요일에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던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떠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차를 몰고 대륙 횡단을 해가지고 산호세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책에도 쓴 것처럼 그날이죠. 1992년 3월 23일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던 필라델피아 필라 한인 연합교회 거기에 이제 가서 기도드리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목회 준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냥 공부만 하고 저 목회할 줄은 이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조직이나 공부만 했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의 방향을 돌리셔서 목회의 길로 문을 열고 인도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아무 준비 안 됐으니까 목회나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떠났거든요. 뭐 자신만만하게 그게 옳은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산호세 도착해가지고 조그만 한 열 몇 명 모이는, 사실 실제로는 한 10명 정도 모이는, 이제 제적이 한 열 몇 명이 되고 한 뭐 10명 정도, 채 10명도 안 됐었나요 초기에. 그렇게 모이는 작은 개척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하는데 제가 목회 시작해서 몇 달도 안 돼서요.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초기에요. 몇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기도한 네 기도가 틀린 기도야. 그렇게 해요. 목회는 네가 하고 내가 널 돕는 게 목회가 아니라, 목회는 내가 하고 내가 날 돕는 거야. 이게 내가 맡겨주는 일이나 하고, 이게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목사들은 이렇게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그렇게 본문 설교하고, 아무개 신방하라 그러면 신방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 제목도 주시고 설교 본문도 주시고 신방할 가정도 주시고 또 사역의 어떤 내용들도 말씀하시고 하시면 복종하는 게, 이게 목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걸 떠나면, 복종을 떠나면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 책에 제가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렇게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목회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회가 이 간증을 이제 교재로,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성경을 중심해서 제가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이제 1시간 동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목회의 정의. 목회의 정의. 목회가 뭐냐? 목회의 정의입니다. 목회의 정의. 그러니까 목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목회가 무엇인지 헬라어 두 개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헬라어 두 개가 뭐냐면은 하나가 디아스코니하고 다른 하나가 포이멘인데요. 디아스코니 자주 안 쓰니까 S를 빼버려야 되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에서 디노스코스가 나옵니다. 집사이죠. 디컨. 영어에서 얘기하는 디컨이에요. 디컨.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죠. 디컨. 뭐 이런 건 뭐 꼭 알 필요는 없지만은 목회를 정의하는데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목회를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러거든요.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디아코니아에서 나와요. 디아코니아. 목회는 디아코니아에 쉽게 얘기하면 섬김이죠. 섬김. 디아코노스, 집사가 여기서 나오죠. 집사가 섬김입니다. 이게
야, 신약 성경에 이 디아코니아가 한 32번 나와요. 한 32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포이맨은 18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목회를 정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가 뭐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 두 단어가 꼭 이해돼야 되는데 하나가 디아코니아고요. 다른 하나가 포이맨인데요. 디아코니아는 섬김이에요. 섬김. 미니스트리가 바로 직접 연결되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 마르다가 우리 나사렛의 두 자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인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마리아를 좀 책망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서 준비하는 일, 요게 디아코니아예요. 준비하는 일, 그 위에 거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거기에 거기에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아시겠죠? 요게 이게 디아코니아, 요걸 이게 섬김이죠. 또 뭐 32군데 나오지만은 몇 군데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여기서 이제 구제로 나오는데요.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요 구제가 디아코니아예요. 아시겠죠? 우리 좀 섬김이라는 거로 좀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7절에 로마서 12장 7절 여기에 섬기는 일, 요게 디아코니아예요. 섬긴 일이면 섬긴 일로 디아코니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는 이게 영어로 이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목회인데 이거는 헬라어 중에 특히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포이맨은 이 동사형이 이제 포이마이노인데요. 여기 이제 명사형이에요. 명사형. 포이맨인데 이게 18번 나온다고요. 18번 나오는데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목사가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이냐 이거죠. 이분의 질문은 목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목사가 장로는 여러 번 나오죠. 집사도 나옵니다. 권사는 안 나와요. 목사는 나올까요? 나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잖아요. 근데 포이맨을 디아코니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이맨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목회가 무엇인지 정의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18번이 나온다고, 18번이. 그런데, 이제 포이맨이 이제 헬라어니까 전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포이맨이 18번 나오는데 17번은 한글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 이 포이맨을 18번 번역했는데 17번은 목자로 번역했어요. 목자로. 그리고 한 번은 목사로 번역했어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이맨이라는 이 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한글 성경에서
17번은 목자로요. 그리고 한 번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한다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죠. 예,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똑같이 포이맨을 17번은 셰퍼드로요. 셰퍼드 안식이 셰퍼드 이게 목자죠. 목자 양치는 목자로 킹제임 포이맨을 17번은 목자로 번역했고요. 한 번은 패스터요. 패스터 라틴어에서 나온 이제 목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따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ESV라고요.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요즘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한 ESV는 18번 모두 이거 안 썼어요. 다 목자로 셰퍼드로 다 번역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요. 이 한글 성경에서 마찬가지인데 많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요한복음에 목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2절부터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로 이게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무슨 아시겠죠? 포이맨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여기 이게 에이미 호 포이맨. 이제 호 칼로스인데요. 나는 에이미 나는 이다. 호 포이맨. 목자 이게 전부 목자로 포이맨을 뭐 계속 이렇게 12절에도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뭐 이렇게 계속 목자에게 나온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16절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목자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9장 36절 뭐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 이게 다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그러니까 원래 포이맨은 목자예요. 목자. 원래 양을 치는 목자가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죠. 누가복음 2장 8절. 2장 8절. 이렇게 18번을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지경에 베들레헴 근처에 목자들이 이게 다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18번이 나오는데 18번 모두 포이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랑 우리 한글 개역 성경 또 몇 개 이제 다른 역본들이 17번은 다 목자로 번역했는데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를 한 번은 목사로 번역했다 이거예요. 한 번을. 이제 교회의 직분을 이제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보죠. 에베소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11절에 그가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자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게 포이맨이에요. 여기 포이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 하는 목회는 뭔가,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포이맨을 전부 목자로 번역했어요. 여기서도 ESV는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여기에 목자로 이렇게 목사라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별도로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당연히 없고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구약 성경에 목사가 전혀 없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사실은 포이맨 외에 목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냥 목자, 원래 목자예요. 구약 시대에도 목자, 히브리어로 목자가 있고 신약에도 그냥 목자가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상 11절을 번역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랑 흠정역이랑 한글 이 성경에서는 이 포이맨을 목사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적으로 어떤 특별한 그런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자란 얘기입니다.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요. 사실 목사는 목자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무엇이냐? 목사가 하는 건데요. 사실 목사라는 그러한 단어가 디아코니아에서 이제 섬김이라는 그러한 거로 이렇게 목회를 표현하지만은 실제로 이 목사라는 단어는 포이맨입니다. 이 포이맨은 바로 이렇게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와 동일한 단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의 양 치는 거라는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목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목회의 정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 곧 그의 피로 사신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 목자의 목회는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두 개의 헬라어를 이해하는 게 목회 필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목회가 미술이니까 이거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다른 헬라어 한 단어는 포이맨인데 이 포이맨은 실은 목자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원래는 목자예요. 근데 에베소 4장 11절에서만 목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목사라고. 사실은 목사는 목자란 얘기예요. 양을 돌보고 이끌고 먹이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사는 목자다. 목사는 목자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목회는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요즘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양 돌보는 그런 거를 떠나서는 목사의 목회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나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아까도 본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장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므로 목회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모델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들은 오늘날 세상의 엘리티즘,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책을 좀 이렇게 엘리티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다가 요즘 좀 이렇게 한동안 못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실전신학 강의 때문에 제가 바빠가지고 강의안 준비하냐고 못 썼는데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시 여름 방학 때 좀 쓰든지 좀 써야 될 텐데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세상의 엘리티즘인데 엘리트주의죠.
이거를 따라서 고상한 설교, 세련된 설교, 고상한 목회.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그냥 맡기신 양떼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 돌보고 그들 위해서 싸우고 정말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목사님들이 옷 잘 차려입고 이렇게 당회장실을 무슨 대기업에 무슨 회장실처럼 꾸며가지고 좀 큰 교회들은 비서실이 두세 개 거쳐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이렇게 고상한 그런 목회, 무슨 세련된 설교, 대단한 그런 당회장실, 우리 정무환 목사님 그렇게 크게 목회하시지만은 정무환 목사님 당회장실 보세요. 그렇게 조그맣고요. 그냥 얼마나 엉성하고 그런지.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지. 양들 돌봐야지. 양들과 함께. 그렇죠. 목자들이, 그렇죠. 양치는 목동들이 옷 잘 차려 입고 이렇게 무슨 건물이나 묻을까봐 진흙탕에 흙이나 묻을까봐 양의 똥이 신발에 이렇게 묻을까봐 그렇게 요즘 목사님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목회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목회 정의인데 두 번째가 목회 대상인데요. 목회 대상입니다. 목회 정의. 목회 정의. 목회는 다 나온 얘기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목회 정의는 하나님의 양떼들 먹이고 목사라는 자체가 포이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목회의 대상은 누구냐입니다. 목회 대상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니,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를 그냥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목회의 성공과 실패 그 파워포인트 좀 바꿔주시려고 다음 거로 그냥 옆에로 목회 성공과 실패는 목회 성공과 실패는 의외로 내가 목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와서 강도사 고시 보고 아니면 목사 고시 보고 이제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회 시작하면 목회지. 그래가지고 잘하면 성공하고 잘못하면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실제적인 목회 성공 실패를 결정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는 게 내 양이냐 하나님의 양이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 보면 계속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양들을 맡기시면서 내 양이라고, 내 양떼라고. 그 에스겔서 34장에서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하나하나 14번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에스겔서 한번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겔 34장. 6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6절부터 보죠. 계속 내 양의 무리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목자로 내가 부른 작자들이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계속 그러므로 7절에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 내가 내 양을 목사들에게 맡겼는데, 지금 목사들이죠. 지금 목사들에게, 오늘날로 하면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에게, 참 구약 시대로 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들에게, 내 목자들에게, 내가 세운 목사들에게 내 양을 맡겼는데, 이 내가 세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만 먹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노도다. 여기에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에서만 14번을 제가 일일이 세보니까 내 양의 무리가, 여기 8절에서 2번 얘기하죠. 내 양의 무리가, 야,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 들을지어다. 계속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리니 내 양의 무리를, 계속 얘기한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사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목사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들의 먹잇감으로 되지 않게 하리라고. 계속 여호와께서 내 양의 무리, 내 양을, 내가 내 양을 오늘날 목사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들의 식물로, 그들의 먹거리로 두지 않겠다. 계속 말씀하시죠. 1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목자들에게서 찾되, 계속 얘기하는 게, 뭐 12절에 계속이잖아요. 내 양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자들, 여기 목자들 나오잖아요. 목자, 12절에 목자 나오죠. 목자.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착각하는데요.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대충 이해해요. 대충. 그래서 뭐 그냥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정직한 목자들도 있겠죠. 목사님들 계시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리고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뭐 심지어는 뭐 교회를 이렇게 뭐 성도 우리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어떤 교회 성도들 뭐 50명인데 뭐 이렇게 5억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양을 돈 받고 하라. 이게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이게 지금 자기 양이 자기 양으로 막 그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뭐 양들 서로 안 뺏기려고 다 자기 먹거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나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양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먹이고, 꼴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세상의 모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에서 내 양을 이렇게 건지고, 정말 이렇게 바른 길을,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앞서 걸어가고, 정말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을 맡겨주셨는데, 목회의 이제 핵심 가운데 두 번째가요. 내가 목회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으로, 내 양여도 뭐 아끼겠지만은 하나님의 양은 더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얘기를 좀 간증으로 좀 얘기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제 생일을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막 잔치를 베풀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생일이라고요. 뭐 잔치를 베풀고, 뭐 사실 저야 뭐 이렇게 얼마나 먹겠어요. 본인들 해가지고 본인들 먹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 머슴 생일 잔치 해주는 거 봤어요? 머슴이 종이 자녀들 생일 잔치를 해드려야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양이고 목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제 생일 잔치를 교회에서 못하게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얼마 전부터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그래서 교회 이제 예배 우리 작년부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2부 예배가 끝나면 그때 이제 2부 예배 가장 많이 모이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제 늘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대형 친교실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대형 케이크 하나 사놓고 거기다 촛불 꽂아놓고 뭐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뭐 이게 음식은 더 차리지는 않고요. 그냥 케이크 하나만. 제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사실 제 의사 상관없이 그냥 너무 제가 하는 것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시게 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는 거지. 이건 내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양인데 목자가 양을 섬기지 양이 목자를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내 양이 내 양, 내 양이라고. 또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 지금 한번 미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누구의 양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마찬가지죠. 끝에 보면은 내 양을 치라. 누구의 양이요? 내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17절에도요. 거기에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3번 계속 반복하는데요. 계속 내 양이야, 내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에스겔서 34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양입니다. 내 양. 양을 목사는 목자라고요. 이게 목회 정의입니다. 목사는 목자예요. 포이맨에서 나왔는데 이게 포이맨의 18번 전부 이렇게 목자예요. 목자. 단 한 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만 목사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목자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목사라는 표현을 쓴 거죠. 사실 이 목사라는 것도 라틴어 페스털가 사실은 셰퍼드랑 같은 뜻이에요. 페스털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에 셰퍼드예요. 영어에. 목자예요. 목자. 목사는 그러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회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사역이에요. 먹이고. 그러니까 목회의 정의는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자다. 목사는 목자다. 목자가 하는 일이 목회예요. 두 번째, 목회의 대상은요. 목회 대상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내 양이 아니라 사실 내가 섬기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전에 이게 삼성그룹에 제가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채 시험을 보고 삼성 공채 21기인가 그래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데를 지망했는데 전혀 지망도 하지 않은 삼성생명으로 저를 이렇게 데려가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이제 잠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게 그런 거를 한국말에는 없죠. 이게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제 뭐 삼성생명에 가면 내가 어떤 사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미국의 이제 job description이라고 그래요. job description 이렇게 이제 그 뭔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렇게 설명서 뭐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교회에서도요. 이제 뭐 이렇게 뭐 고등부에 이제 뭐 전사님이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장년부에 부목사님 오시면 이제 잡 디스크립션을 드려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은 요런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고 뭐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시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는데 이렇게 맡겨진 이 이제 당시 우리 이제 평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구 어떤 교구를 이제 맡아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담표, 업무 설명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처음 잡 디스크립션을 받아야 되는데요. 목사가 뭐 하는 거냐? 목회하는 거라고요. 목회하는 건데, 목회가 뭐냐? 하나님의 양을, 이게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이면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양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양들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고 사랑하고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들이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 피 흘리셔서 이렇게 사신 이 하나님의 양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나도 목숨 걸고 섬기고 사랑하고 먹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목회 대상을 처음부터 바로 이게 잡 디스크립션을 바로 하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라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양들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양을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양을 맡기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개념이 희박하다 보니까 목회가 실패하는 거죠. 대부분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생겨나죠. 이제 양들을 가까이 섬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너무 이렇게 멀리 할 수도 없지만은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성도들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쫓겨날 때 다 그들이 앞장선대요. 그러니까 내 결점, 허물, 뭐 잘못, 뭐 전에 목사님들이 뭐 이랬어요, 뭐 저랬어요, 뭐 이런 일 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들이 앞장서니까 이렇게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할 수도 없지만은 성도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신학교 학생처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한 28년 정도 좀 28년 넘게 했는데요.
제가 제 당회장실 문을 늘 열어놨어요. 성도들이 늘 찾아올 수 있게. 또 찾아오지 않더라도 목사님 저 왔어요. 왔다가요.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아 우리 목사님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회를 제가 닮아서 하려고 하는 그냥 저의 복종이었습니다. 복종. 양들, 이게 양들,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가깝잖아요. 같이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놀아도 시간이 있어서 놀아도 뭐 농구도 한동안 하고 뭐 테니스 치고 뭐 탁구도 치고 아니면 뭐 캠핑도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뭐 해변 가고 뭐 이렇게 갈 때 목사님들이랑 가지 않고요. 성도님들이랑 갔거든요. 늘 성도님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란 게 목자는 양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양이 뭐가 아픈지, 양이 배고픈지, 양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되게 가는지. 아니 목자가 양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낸 거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그러니까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보내면서 양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이렇게 한밤중에 밤 11시에 뭐 12시에 뭐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뭐 속상한 일이 있어 술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술 기운에 막 막 애들을 막 위협하고 막 부인을 때리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 당장에 감옥 가요. 이렇게 경찰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 상황 가운데서 위험하니까 막 술병 가지고 막 휘두르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가 어디예요? 목자예요, 목자. 양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런 상황에서 본교회 목사님에게 양들이 전화 안 한다면 그 목사님의 목회는 잘못된 겁니다. 고상한 목회, 엘리티즘입니다. 설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님께 전화한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이 그러니까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뭐 전화도 안 받으시고 밤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언제나 전화를 받아야죠. 양들이 무슨 일인지 지금 뭐 위험에 처했는지 뭐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뭐 이게 그쵸. 그러니까 목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목숨걸로 돌보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한 것처럼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전화를 양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그런 전화들을 참냐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받은 게 정말 양들에게 감사한 거죠. 저를 믿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도 달려오신다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고 아무리 캄캄한 밤에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시달리다가 그나마 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오더라도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목사님은 오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양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에게 우리 가정을 보여드려도 창피하지 않다는.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난동을 피우고 막 아이들이 울고 막 그냥 자기가 이렇게 또리고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게 울긋불긋해진 게 모습을 우리 목사님은 보셔도 된다는 목자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원배야 너 기쁨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마지못해 가는 거냐?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제가 물으면서 저는 하나님 저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가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 양이라면 뭐 내 양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이게 내 양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그냥 피로 사신 양인데 하나님의 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 대상이 누구인가를 내가 아는 게 이게 목회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러한 거를 내 가슴에 새기면요. 새기면 제가 이렇게 산호에서 목회했던 것처럼 장로님들이 저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은퇴하는 그 무렵까지도요. 양떼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면서요. 장로님들은 제가 안 돌봐도 사실은 장로님들이 양떼를 돌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장로님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훈련된 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은퇴할 무렵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새로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들 세워지고 하셔서 모든 일은 이제 나한테 의논하지 말고 이제 이게 이제 새로 된 후임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하시라고 장로님들하고는 이제 잘 안 만났거든요. 뭐 잘 안 만난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안 만나고 근데 한 분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부인이랑 이렇게 오랜 갈등 가운데 있다가 이혼을 하고 정말 힘들어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한국으로 나오는 날인데요.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오는 이제 오후에 오는데 그 오전 중에 이렇게 성도님들 좀 남자분인데 좀 만나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이렇게 한 분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빵집에 이제 사실 빵집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계속 이혼하고 상처받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이제 그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제 보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 장로님이 와서 저한테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서운하다고. 장로인 자기는 안 만나주. 그분은 몇 번 나한테 두세 차례 이렇게 했거든요. 좀 만나달라고. 뭐 이제 그동안에 뭐 정도 있고 뭐 이런 거 나누려고 했겠죠. 근데 내가 안 만나거든요. 내가 안 만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을 이 일반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왜 자기는 장로로 같이 섬겼는데 왜 안 만나 섭섭하다고. 섭섭하다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게 떳떳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성도님의 형편은 이제 새로 된 목사님은 이분의 마음을 모르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분을 알고 또 하니까 뭐 이렇게 새로 된 목사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이 너무 안 됐어서 제가 한국으로 다시 오는 그 바쁜 시간에도 정말 시간을 내서 나가가지고 만나고 정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장로님들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목사가 뭘 하는 건지. 뭐 장로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뭐 정 나누고 이게 목사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양떼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데 들 짐승들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예. 목회 대상에서 지금 목회 대상 이렇게 자료 지금 쭉 목회 목적, 목회 내용, 목회 자격, 지금 목회 능력의 출처, 목회 주체, 목회 방법 8가지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2개까지밖에 못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좀 절반 정도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목회 대상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성공 실패는 의외로 내가 목회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데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에서 내 양이라고 14번을 반복. 그러니까 내 양. 내가 목자들 세웠는데 내 양을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는 이 목자들에게서 내 양을 찾으리라고 이렇게 계속 내 양이라고. 이 양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님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떼. 그러니까 내가 목사, 전도사로 섬길 대상은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거듭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분명히 깨달으면 목회 대상이 하나님의 양이다. 이게 예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그렇게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 목회 자세와 열정이 틀려져요. 한밤중에 전화가 와도 달려가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양이니까. 열정으로 양을 내가 많이 거느려 가지고 양들을 1000명, 10,000명, 100,000명 내가 거느려 가지고 내가 이들 섬김을 받고 내가 그래도 정말 이 시대의 대단한 목사로 설교자로 인정도 받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내가 그런 목사님은 목회 그만두세요. 정말 단 한 명의 양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인데요. 양이 하나면 어떻고 열이면 어떻고 많이면 어때요?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 한 마리 있잖아요. 양 이렇게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이나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게 이제 어떤 목자가 양을 치다가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99마리가 그냥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얘기를 하시죠.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양 99마리, 의인 99을 뒤로 제껴놓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갈 줄 아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나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면요. 내 목회 자세가 틀려지고요. 열정이 달라지고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면 돌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양떼를 내게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를 그의 종들에게 맡길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내 양이라고요. 내 양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 제가 이 책의 핵심인데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배전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보면 양무리인데 누구의 양무리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베드로도 분명하게 알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이시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쓰면서 여러분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너희에게 맡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양무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떼를 맡기시고요,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목사님들 목회하는데요, 큰 목회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실 거는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땅침에 통곡합니다. 후회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맡기시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적게 맡긴 자는 적게 요구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맡는 데만 신경을 쓰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양 무리의 크기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1000명 교회 목회한, 내가 5000명 교회 나는 10,000명 20,000명 교회 목회하는데 그런 자랑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를 맡겼으면 그 양무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을 물으세요. 이거를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은 에스겔서 34장에서 이렇게 봤었잖아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책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명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양 100을 섬기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 내가 더 능력 있으니까 한 1000, 양물이 1000을 주세요.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맡겨주신 50만 해도 나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생각이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책임을 물으시니까. 예레미야 23장 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 예레미야 23장 2절. 렘 23장 2절. 1절부터 볼까? 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목자가 자기만 먹고 돌보질 않아요. 숫자만 계산하고 있고 먹이질 않아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백성, 내 양물이에요.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떼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지 않으면요, 내 양무리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목사들아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양을 목숨 걸고 돌보지 아니한 이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게 큰 목회 하고 숫자 장난이 나고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이세요? 다 자랑하려고,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 숫자 자랑하려고. 제가 뒤에 처음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이렇게 목회할 때 그게 목사님들이 자주 물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좀 몇백 명 모이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이렇게 좀 부흥에 와서도 교회가 한 300명 모여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1,000명 모이는데, 뭐 800명 모이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1,000명 뭐 이렇게 800명 엄청 큰 거죠. 미국에서는요. 뭐 교민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하면서 야,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렇게 해요. 이게 숫자로 찍어 누르려고. 그런 목사님들, 야,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양떼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명이나 1명이나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양으로. 야, 이들에게 온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먹이고 돌보고 참 이 양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돌보면서 숫자 하나 세고 숫자 하나 하고 성도들은 전부 세속화되어 가지고요. 그저 이게 편의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방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요. 세속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인지 세상의 늑대인지 알 수 없을 그런 이게 정말 이게 뭐 늑대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의 들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기도 어렵죠. 교인들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성도란 그냥 가면만 쓰고 교회에 와서 그저 1시간 그저 예배 때우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으로 정말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난 이 양무리들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여가지고 이들을 양육해내는 이런 목회가 돼야지. 뭐 이렇게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기업이 뭐 이렇게 큰 대기업 만들듯이 세상에 무슨 마케팅이나 무슨 경영 이론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도들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성전을 뭐 엄청나게 뭐 뭐 성당에 이 천주교 성당처럼 꾸며놓고 뭐 엄청난 그냥 게 뭐 이렇게 성가대 막 500명 뭐 1,000명씩 성가대 해놓고 그게 이거는 종교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건 기업화되어 있는 세속화된 교회지. 그건 타락한 교회지. 나중에도 뭐 이런 얘기를 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양무리는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로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 양떼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양들은 피로 사신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내가 같이 먹고 정말 돌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정말 같이 이렇게 목자가 양과 함께 살듯이 같이 살면서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양떼를 찢고 삼키려고 달겨들 때 사자를 향해 뛰어들면서요. 양들을 지켜내는 목자가 목사지. 그게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와 뗄 수가 없어요. 양이라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이것과 목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는 목자예요. 목회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요? 가짜 목사가 많죠. 예. 댓글에 약물에 염소가 있기도 하지만 맞아 염소도 많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염소를 양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목회의 목적 세 번째 이제 목회의 목적입니다. 목회의 목적 세 번째 목회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어쨌든 목회는 그러면은 이렇게 뭐를 이렇게 목표로 정해야 되냐? 두 가지인데요. 영혼구원과 제자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두 가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목회의 목적은 두 가지. 영혼구원과 제자 영역이에요. 목회 목적은 영혼구원과 제자 영역 이 둘이에요. 모든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 사역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선택, 집중, 몰입입니다. 두 번째,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요. 저도 목회할 때 처음에는요, 잘 목회가 뭔지 모르니까 제 책에도 이게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뭐 다 했어요. 문단속, 뭐 화장실 청소, 전부 다 했어요. 그냥 신방, 이게 목사님들 다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교회 온갖 일들을 다 그냥 이렇게 제 성격 자체가 이게 남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걸 잘 못하니까 그냥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엔 사실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런 목회를 이제 깨닫고 이제 했지만은 초기에는 저도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잘 못 받으니까 히브리파 이제 히브리파는 이제 원래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자라온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과부들이 있고 또 이제 헬라파는 좀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론 전부 다 이 당시만 해도 전부 그러니까 혈통이 이제 유대인들이지만은 헬라의 이제 개화파죠. 이게 어디 이렇게 소아시아에 살다가 오거나 저쪽에 마게도냐나 아가에 살다가 오고 이런 분들 이제 헬라파 과부들 주 언어가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고요. 또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이제 두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언어 때문에 또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망들이 생기고요. 이게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이렇게 헌금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양식도 사고 시장 가서 이제 양식도 사고 이것을 이제 요리도 하고 이것을 이제 분배도 하고 한 거를 사도들이 직접 이제 이제 아무개 집사님 좀 오세요. 아니 그 당시 이제 집사는 없었지만은요. 이제 여기에서 생기니까 아무개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시장 가서 좀 장 좀 봐오세요. 그 잘 봐왔습니까? 제일 점검하고 이거는 분배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고 누구는 분배를 안 받아도 되고 누구는 분배하는데 추가를 좀 하세요. 이런 것들 사도들이 다 지시하고 전부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못했어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자꾸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시간에도 베드로 사도님, 글쎄 우리 레이마테 사도님, 사도님, 지금 돈이 모자라요. 이거 아무개가 헌금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까요? 이거 재정 보면 어떻게 할까요? 누구는 명단에서 구제 명단에서 누구를 넣을까요? 누구는 좀 안 빼도 좀 되지 않을까요? 모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교회 재정, 행정, 온갖 것들, 교회 무슨 모든 일들을 전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산만하게 모든 것들이 교회 뭐 온갖 일들이 엄청 많죠. 뭐 가정도 덜 봐야 되고 야 온갖 것들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선교팀도 훈련시켜야 되고 뭐 온갖 것들 전부 행정 뭐 주보 찍고 뭐 온갖 것들을 목사님들이 다 관여를 해가지고 재정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다 감당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만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6장 뭐 설명드렸지만은 6장 1절부터 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뭐 몇 명 있을 때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더 많아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가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렸죠. 빠짐으로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3,000명 다 불러 모았고 5,000명 다 불러놓고 모든 제자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다른 일을 일삼는 것이 이게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집사 7을 택하자. 그리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니.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뭘 선택할 건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리고 몰입이에요.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이걸 선택했어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초창기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초창기에는 뭐 일꾼들이 많지 않고 하니까 다양한 일 하지만은 이제 교인들이 조금 늘어도 뭐 부목사들이 좀 없어도 또 전도사님들이 좀 없어도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 좀 이렇게 맡겨서 재정도 맡기고 행정도 좀 맡기고 뭐 주보직들도 맡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맡기고 목사님들은 선택해야 돼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이것에 전무한다는 게 뭐예요?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교회가 결국은 한번 이제 7절 한번 가볼까요? 7절에 그러니까 7절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서 사도들이 이제 7지사를 이렇게 안수하여서 맡겨버렸어요. 이게 사도들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몰입하니까 집중하니까 전무하니까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더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선택, 집중, 몰입 뭐예요? 사도행전 6장의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이렇게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목회 정의, 목회 대상, 목회 정의는 이게 목자란 얘기입니다. 목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상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고요. 이제 목회 목적 두 가지. 영혼권과 제자 양육인데요. 목사님들 목회를 둘로 이렇게 나눈다면 제가 드린 얘기로요. 둘로. 첫 번째 목사님들의 목회가 두 가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드린 말씀으로 나누면 두 가지 목회가 있는데요. 볼록 렌즈 목회랑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오목 렌즈 목회가 있어. 우리 여러분은 어떤 목회를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하시나요?
정무환 목사님은 볼록 렌즈 목회를 하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야, 이렇게 볼록 렌즈 아시죠? 이게 옛날 학교 다닐 때 볼록 렌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볼록 렌즈는. 그래서 햇볕이 오면요. 볼록 렌즈는 빛을 딱 모아요. 모두 모아요. 이것도 이렇게 오고 이게 볼록 렌즈입니다. 모아서 여기에 뭐가 나요? 불이 나요. 불이 나. 이게 볼록 렌즈 목회예요. 이게 볼록 렌즈 목회. 볼록 렌즈는 여러분은 이게 햇볕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보셨죠? 햇볕에서 볼록 렌즈를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다 모여서 초점이 딱 맞춰지면 이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게 빛이 집중되면 종이에서 불이 나요. 여러분이 목회하는데 정말 거룩한 불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고 막 교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오목렌즈 목회에서 그래요. 오목렌즈 목회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집중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니까 불이 일어나잖아요. 볼록렌즈 목회예요. 볼록렌즈 목회. 오목렌즈는요. 여러분들 오목렌즈는요. 이렇게 빛이 오잖아요. 오히려 다 흩어. 너무 산만해.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오히려 더 차가워져요. 이게 그냥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뭐를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뭐예요?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영혼구원이랑 제자 양육이에요. 제자 양육.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중. 이게 그러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면은 집중하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회에 대해서 너무 산만하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산만해요. 오목렌즈 목회. 잘 흩어져요. 근데 볼록렌즈 목회로 집중이 안 되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다른 사역들을 다 맡기고 저 파워포인트로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른 사역들을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에게 그 은사대로 재능대로 맡기고 지옥과 불쌍한 영혼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혼 구원 사역과 거듭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내는 이 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볼록렌즈 목회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정과 교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목사님들의 가정도 망합니다. 제가 1987년도에 칼빈의 미시간주에 있는 CRC 교단신학교인 칼빈에 이제 THM으로 입학했거든요. THM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Div 과정에 Master of Divinity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학 석사라고 그러나요? MDiv 과정에 이제 졸업한 후에 이제 디트로이트에 가서 목회하신 오 목사님인데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이제 오 아무개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MDiv 이렇게 석사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3년 과정이죠. 보통 3년이 맞지죠. 저는 이제 바로 그 윗단계에 이제 THM 과정이 전 있었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1987년도에 이제 거기 가을 학기에 이제 거기 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이 오 목사님이 이제 그 학생 때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입니다. 이분이 이제 본인이 당한 얘기를 이제 학생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Div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THM부터는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을 키워내는 THM과 PhD는 이제 신학자들 키워내는 과정이고, MDiv는 이제 그 교단의 목사님들 키워내는 과정이거든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목회학 석사의 MDiv 과정에 있는 칼빈 신학교 학생들은 상담을 해요. 학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왜냐면 이제 목사들 키워낸다니까. 자기 교단의 목사를 키워낸다니까. 그래서 이게 이 오영주 목사님도 이제 학생 시절에 상담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학교 측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우리 이제 이 오영주 목사, 이게 이름이 나와버렸네요. 이분에게 만약에 이제 당신이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섬길 때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제 일을 봐야 될 때, 그리고 이제 가정에 또 일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 먼저 돌볼 거냐, 교회 먼저 돌볼 거냐. 여러분 같으면 여기 목사님들 혹시 강의 들으신다면 가정에 급한 일이 있고 교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일부터 하시겠어요? 자녀들 급한 일이에요? 아니면 교회에 하나님의 양떼에 급한 일을 먼저 돌보겠어요? 이게 이 오영주 목사님 이게 학생 시절에 MDiv 시절에 저는 그런 상담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THM 과정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총신에서 MDiv를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늘날 목사님들은 많이 바뀌었죠. 가정 먼저. 그래서 가족 먼저 돌보고, 뭐 가족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는 신방도 하지 않고요. 뭐 다 이렇게 가족의 휴가 딱딱 가고 아이들 위해서 시간들 딱딱 내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양떼를 섬겼어요. 오늘날 이제 좀 바뀌어가지만은, 그러니까 이 오 목사님도 당연히 한국의 이제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이제 미국에 이제 일찍 갔어도 이제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먼저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CRC 교단에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에 이게 부자격자라고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분이 1년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게 이제 교회와 가정 둘 중에 가정 먼저 섬겨야지, 어떻게 당신이 제대로 된 잘못된 거다.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지 어떻게 교회를 먼저 섬긴다 그러냐.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이게 CRC 교단이 이게 보수적인 신학교인데요. 그게 크리스천 리폼드 철치거든요. 개혁된 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존 낙스에 의해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로 건너간 게 장로교회고요. 대륙에 남아 있는 게 이제 칼빈주의를 이렇게 이어받은 게 이제 개혁교회거든요. 리폼드 철치거든요. 이게 CRC가 리폼드 철치 칼빈주의예요. 장로교회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이게 리폼 철치는 이제 이게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이제 장로교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개혁된 리폼드 철치가 목사님들에게 가정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되고 교회를
그 다음에 돌봐야 된다는. 이게 제가 그냥 그 당시에 이제 벌써 87년이니까 얼마나 됐나요? 그래서 한 38년 전인가요? 어, 그때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일까요? 다시 이제 성경 구절 좀 찾아보고 싶지만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를 한번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 혹은 전사님들 계시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똑같이 급한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먼저 섬겨야 되냐, 가정을 먼저 섬겨야 되냐. 이거를 바로 잡아야만. 하나님의 양떼를 내가 이렇게 섬기는 그런 참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 본질에 대하여, 목회 대상이 무엇인지, 정말 목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정말 이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몰입해서 많은 영혼들 권해내고 제자 양육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희들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